오늘은 베레스 우사 사건과 법궤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이란 사람을 가장 낮은 목동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삼았다가 또 비참하게 장인인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협 속에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고비를 넘고 블레셋 진영에까지 도피했다가 미친 채까지 하는 수모를 겪다가 결국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민족 가운데로 돌아와서 결국엔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선택을 받고 7년 반이라는 세월을 왕으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스보셋 그 사울왕의 마지막 네 번째 아들, 그 아들의 죽임을 통해서 아브넬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로 완전히 분열이 되었던 12지파의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12지파의 왕으로서 통일왕국 시대 두 번째 왕으로 피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은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성을 차지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신령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안치하도록 만든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엔 엘리 대제사장과 옴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의 미련함, 사울왕의 그 잘못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법궤도 뺏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교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시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아주 좋은 마음이고 칭찬을 받을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을 섞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3만 명을 모으게 된 것은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우려고 하는 3만 명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진정성을 보이고 싶고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로 남아있는 법궤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를 3만 명이나 모으게 됩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법궤를 찾아오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법궤 찾아오는 거, 법궤는 한 1000명만 보내도 되고 100명만 보내도 모시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궤가 왜 3만 명을 동원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적진, 블레셋 진영에 법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로막고 우리랑 싸우러 왔느냐 해갖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싸움에서 지고 소수의 인원을 가면 패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궤에 만나의 돌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는 이 아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인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법궤 위에는 수랍 둘이, 천사 둘이, 그룹 둘이 이렇게 좌정하고 있어서 두 천사가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다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귀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법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안치하라고까지 하신 특별한 물건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나는 것인데, 자, 이러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으고 또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을 때 법궤를 뺏긴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되는지 그 방법이나 절차를 싹 무시해버리고 법궤만 빨리 우리 진영으로 법궤만 빨리 찾아오겠다. 법궤만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겠다라는 열정은 좋은데 하나님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법궤를 이송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앞세울 때 우리가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는 오늘 똑같이 이렇게 베레스 우사 사건에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소망합니다. 기도해요. 소망하는 거 알죠?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 소망하는 것이 크고 소망하는 것이 간절하다고 해서 그것만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건 기도가 내 기도지 하나님이 연락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또 다른 길을 예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의 과정이고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면 너무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결과만을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이런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노라 했던 다윗도 법궤를 찾아온다는 그 열심은 좋았어요. 간절함은 좋았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된다는 그 과정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법궤만 찾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하나님이 법궤를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법궤는 어떻게 이송해야 되고 법궤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지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 목적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그 절차를 잘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쭉 이렇게 안치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데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된다. 법궤를 이제 다윗 왕이 찾기를 원하신다 하니까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로운 법궤를 모시고 가니 더러운 오물 또는 여러 가지 허름한 것들을 운반함으로 때가 묻고 오물이 덮여있던 그 수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은 그래도 수레, 싣고 가는 수레는 깨끗한 것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어요. 차를 새롭게 싹 청소한 정도가 아니라 새 차로 개비한 거예요. 오늘날 이동수산으로. 그만큼 해도 잘한 거예요. 그쵸? 기특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열심히 한 거예요. 자, 수레를 몰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 5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에요. 수많은 군사들이 가고 수레를 앞서서 아효란 그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궤 앞에서 이끌어가고 수레에 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다윗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악기로 재금으로 모든 수금으로 비파와 양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 거예요. 밖에서 보면 엄청난 광경이죠. 놀라운 광경이에요. 야, 저게 뭐냐. 와, 다윗 왕이 따르는데 엄청난 다윗 법궤를 모시고 가나 본데 야, 대단한 광경이다. 그것만 해도 그 구경하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은 놀랄 지경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제2대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을 보고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3만의 병사들을 모으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새로운 수레 싣고 왔는데 아효가 앞서가고 그 뒤에 또 다른 형제 우사가 법궤를 잘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면서 잘 보살피면서 오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나곤이란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갑자기 소들이 막 뛰노는 거예요. 저 여러분 소 뛰는 거 한번 보셨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치다가 소가 뛰는 거 보면 무서워요. 질주하는 거 보면 막 소 잘못 부딪히면 죽어요. 그냥 소가 썩내서 뛰면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자, 이 소가 막 뛰니까 수레로 싣고 어떤 그 수레가 어떻게 해요? 소가 막 뛰니까 수레가 덜렁덜렁 하면서 이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우당탕 우당탕 하면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수레를
법궤를 어떻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인데 확 잡은 거예요. 누가? 웃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웃사를 쳐서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알면서도 놓치기 쉬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레스 웃사 사건을 통해서, 이 웃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웃사를 죽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거예요.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법궤를 소중한 것을 알고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법궤를 어떻게 이송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대로 규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궤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그 중에 고핫 자손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송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법궤를 사람이, 그 중에서 구별한 레위인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송하게 되어 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고핫 자손은 저리 가고 사람이 어깨에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법궤만 모시고 오면 된다는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법궤를 빨리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그 욕심만이 앞섰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법궤를 이송해야 되는지를 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 다 좋아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원하는 절차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기쁜 자리,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재금 소리, 비파 소리, 악기 소리,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엄청 큰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갑자기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윗도 놀랐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구나. 징계하셨구나. 그 왜 징계하셨는지 6,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웃사를 친다 해서 베레스 웃사란 이름으로 그 지역을 일컫게 되었는데 다윗이 분하여라고 말은 했지만 다윗이 분하기도 했지만 다윗도 회개하여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윗 왕에게 몰랐다 하더라도 이 레위인들이 고핫 자손들이 법궤는 이렇게 이송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신하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한 신하들도 문제는 있지만 다윗도 이런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법궤만 모시고 오면 되겠다. 법궤만 내가 왕으로 있는 다윗성으로 법궤를 이송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은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통하여 다윗도 분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백성들도 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블레셋 진영에 가서도 법궤를 모시고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증하셔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법궤가 어떤 상징적인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다윗이 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잘못했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치면 나도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가 없겠구나 해서 오벳 에돔의 집, 가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어느 사람이? 가드 사람이. 또 가드 지방으로 가서 그것이 다윗이 피신한 적도 있었죠. 자, 이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자, 이제 집으로 옮겨가는 것도 놀래니까 술에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메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법궤, 하나님의 궤는 모셔올 수 없겠구나.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언제 모시고 올까? 법궤를 언제 이 성으로 모셔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차이에 시간이 흘러게 되었어요. 석 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석 달이 흐르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법궤가 모셔져 있는데 그 오베데돔 집이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 엄청난 복을 받아 석 달 동안에 축복을 많이 받았대. 아, 그래? 야, 신기하네. 그 법궤 모셔다가 우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복을 받지? 야, 신기한 일이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보세요. 이 소식을 이제나 저제나 다윗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 놓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그곳에 가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지. 그럼 법궤를 어떻게 왜 우사가 죽었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앞으로 법궤를 이송하면 이렇게 이송하면 안 되겠구나. 레위인의 고앗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로 소중하게 이송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뭐가 풀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이제 걱정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모시고 오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해야겠다 해서 절차대로 다 고앗 자손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어깨에 메고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요. 이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우리 땅으로 모시고 오게 되겠구나. 10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고앗 자손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너무 기뻐갖고 다윗이 베옷을 입었는데 확 신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베레스 우사 사건을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복귀를 모시고 오다가 이 완전히 우사란 자가 죽임을 당했어. 야, 큰일 났어. 이게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언제 모셔오지?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다윗 왕이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온다. 소리가 나고 나팔을 불고 환호를 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와서 기쁨으로 환호하며 막 춤을 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오늘 사건을 통하여 베레스 우사 사건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절차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먼저 합한 행위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사건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